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거짓이든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타고나게 성격이 급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조급함을 합리화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고요. 또한 기다림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죠.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한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라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지 난 솔직히 속상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자신이 스스로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자식 가질 수 없습니다.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면은 첩을 두거나 또 하인과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자기를 통해서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가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데 도대체 왜 아이를 주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 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그 조급함 속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자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사실은 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은 고통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레는 자신의 생각대로 여종인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거봐요,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당신 내 말만 들어요.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 말만 들을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레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고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어떻게 보았다? 하찮게 보았다. 오늘 이거 개역개정에는 멸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깔먹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왜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이 여주인 하갈을 왜 하찮게 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기예요? 자기 아기인 거예요. 자기 아기. 보통은요,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임신해도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여주인 거예요. 그거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하찮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를 하찮게 본 거죠. 사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무지무지 속상하고 열받았겠죠. 야, 내가 그 여종을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나를 하찮게 여겨? 나를 무시해?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창세기 16장 5절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 여종이 나를 무시해?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지금 보세요.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 조급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갈등이죠. 고통이죠. 혹시 우리도 이처럼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갈등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는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자녀가 막 한심해 보여.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야, 너 그러면 되겠어 하고 막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다그칩니다. 조급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조급함이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조급함으로 인해 고통과 갈등을 수없이 겪습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자는요, 쉽게 화를 내요. 못 참아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죠. 사랑의 천국방언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때문입니다 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례 보십시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 하는 순간 가정은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사레와의 갈등, 그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회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조급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여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도 조급함이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 조급함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례는요, 임신한 하갈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갈이 힘들었길래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도망가겠어요. 사레는 자신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갈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레의 조급함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인 학대를 가져오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세웁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요. 조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광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주인 이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 아니에요. 자식을 얻기 위해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죽는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도 몰라요. 하갈은 어차피 뱃속에 있는 이 아기 태어나봤자 내 아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나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 여주인이 너무 미워서 복수심으로 그냥 죽어버림으로써 사라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처럼요, 조급함은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급함으로 대하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를 자신들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야,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좀 정신 차려라. 야, 너 지금 계속 집에 누워만 있을래? 뭔가 좀 아르바이트하고 뭔가 직장자 알아봐. 뭔가 새로운 것 좀 하고 자격증 좀 따보고 그냥 요즘에 취업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너는 연애도 안 하니?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밥 해줄 거야? 나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포기한 채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갈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시 여주인 사레에 가서 거기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하갈이 너무나 견디다 못해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갈이 다시 그 주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들이란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갈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레의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갈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악독한 여주인 사라 밑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31절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보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돌봄은 있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여종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왜 안 돌보시겠어요? 돌보시겠죠. 그러나 그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게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해서 고생한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예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는 못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줄 때에 자기가 마치 장자인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조급함이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외삼촌 라반에 가서요,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 7년가 일하게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를 얻게 된 거죠. 속은 거죠. 그래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수년간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조급해요.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죠. 그렇게 늘 조급하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갔던 그 야곱,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인도하시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내 연수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한마디로 내가 좀 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IQ 좋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가장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조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태도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급함은 우리에게 고통과 갈등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와의 갈등,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